오늘은요, 온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온유의 개념, 온유와 땅의 관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먼저 한번 보십시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둠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오는 너그러움 혹은 행복함 혹은 기쁨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 우리 4절 말씀에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형통케 되는 역사, 복되게 되는 역사, 소원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지요. 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제 오늘 이 시편 37편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4절 말씀을 우리 암기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편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시편 37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난 성품의 변화, 그것을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보면 온유라는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성품이 온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든지 아니면 본인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온유한 모습으로 내가 바뀌게 돼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돼 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즉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해서 온유가 나와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진짜 예수 믿으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온유의 성품을 내가 품게 돼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살펴봐야 내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온유가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온유하면 여러분은 그저 우리가 느끼는 이 단어에서 느끼고 있는, 우리 한국말에서 품고 있는 온유에 대한 개념 인식이 되지요. 온유, 그래요. 부드럽고 따뜻하다, 따뜻할 온자잖아요. 그리고 부드러울 유자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 그러면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러한 느낌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유를 생각하다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는 거지요. 내가 부드럽고 내가 따뜻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해가 좀 가지 않지요? 오히려 땅을 차지하려면 좀 사람이 약삭빠르고 좀 강하고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잖아요. 광개토 대왕 때 군사력으로 힘이 있으니까 땅을 많이 차지해요. 아무래도 온유한 사람이 차지하기보다는 좀 강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온유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온유한 사람이 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온유의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 이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인들, 즉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땅은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에레츠라고 하는 겁니다. 땅이에요. 땅이 에레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 하면은 그렇죠. 흙으로 구성된 어떤 땅, 그것을 땅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온유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좀 살펴보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개념은 어떤 생각인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개념. 우리나라의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있죠. 토지 공개념.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토지 공개념의 개념인데 어찌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떤 토지는 하나님의 것,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돼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사회주의에서 쓰고 있는 토지 공개념이 옳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땅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은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 때 온유와 땅의 관계를 얘기하려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개념,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0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이에요. 자, 이 개념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땅이 뭔가를 알아야 온유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1장 10절,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를 배출해라, 내라 그랬더니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땅이 열매도 맺게 하고 나무도 맺게 자라게 하고 뭐 씨도 맺게 하고 해서 그 기반 위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존재하도록 하라 그랬더니 땅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니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그렇죠. 땅은 그 존재에 있는 그 기반 위에 있는 존재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땅 하면은 어떠한 존재가 존재하도록 다 기반을 마련해주고 또 열매 맺도록 물도 공급해주고 또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 때는 그 땅의 개념, 온유한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것이 잘 뿌리 내리도록, 그것이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열매 맺도록, 그것이 행복해지도록, 그것이 기뻐하시도록 모든 존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땅의 개념이고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유의 개념을 왜 땅을 썼는지 알죠? 여러분은 그러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있었던, 직장에 있었던, 교회에 있었던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행복해지도록, 기뻐지도록, 또 존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또 교회에서는 성도가 목회자에게 행복하도록.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목사님한테 목회하는데 늘 근심거리, 그거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데 힘이 되고 그런 성도 됩시다. 그러기 싫어요? 그런 성도 되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도록 자꾸 만드세요. 자꾸 베풀어 주세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니까요.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은 어제는 이제 우리 아이 도대체 어디다 옷도 놓을 데도 없고 그래서 침대 2층 침대로 하고 밑에 책상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좀 준비하고
그런데 그게 화요일 날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를 어제도 저녁에 늦게까지 일 보고 집에 오니까 한 10시, 11시 됐는데 갖다 이제 청소를 하는데 버릴 게 너무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옷도 아까워서 못 버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자리만 차지하고 내년에 버릴 거야. 그러니까 미리 버리세요. 그래서 이거 아까워서 못 버리고 막 그랬는데 어제는 좀 마음 먹고 이제 버려요. 다 버리고 분리수거할 거 밤에 11시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랬더니 아우 선생님처럼 이렇게 분리수거 잘하는 분도 안 계세요. 다른 사람 오면 막 대충 버리고 가는데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장롱 뭐 오래된 것도 좀 버리고 그리고 나오다가 이제 스티커는 내일 붙여야 된대.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이제 붙여야 된다고 해서 수고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 이렇게 저녁 늦게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돈 10,000원을 드렸어요. 우리 아내랑 같이. 그랬더니 고맙다고. 추운데 어쨌든 나와서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10,000원을 하나 드렸더니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여러분도요, 온유한 사람은 그렇다고 가서 경비 아저씨한테 10,000원 주라는 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주세요. 그게 온유한 거라니까요. 뭐 복잡한 온유가 아니에요. 자꾸 주세요. 만난 사람마다도 반갑게 인사도 해주고 또 고맙다고 말도 해주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또 말도 해주시고 얼마나 힘이 나는데. 그래요. 그런데 땅이라는 개념, 에레츠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기반에 있는 것이 존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중에 땅의 개념의 두 번째를 또 알아야 온유를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땅이 모든 것 내라 했더니 다 내줘서 그 존재가 열매도 먹고 이파리도 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만큼 만들어 놓는 거,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행복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온유의 두 번째 땅의 개념은 창세기 1장을 넘어서 2장, 3장, 4장, 5장 그래서 창세기는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50장에 가면 또 땅의 개념을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요셉이 저 본문 놔두고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 얼마나 형들 밉겠어요. 그래서 형들 때문에 13년간 감옥에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감옥 생활이 그때 감옥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억울한 누명도 많이 씹어쓰고 그런데 30세에 총리가 돼요. 그러다가 형들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괴롭혔던 형들, 그 형들에 대해서 모든 것 다 베풀어줘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요셉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복을 받아요. 그게 온유입니다. 또 요셉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요셉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요셉 때문에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다 존재하게 하는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가 보니까 요셉도 나이가 듭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 요셉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나이 들고 이제 병들고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죽지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아까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나이가 들어서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거주해서 몇 세? 110세. 그렇죠? 110세를 살았어요. 저 정도면 오늘날도 가능하죠. 저희 아버님 96세인데 저희 큰아버지가 지금 99세니까
큰아버지 지금도 건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3년 후도 건강하실 것 같고 아마 한 20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살았어요. 근데 어쨌든 살다가 총리가 되었던 뭐 천한 사람이건 약한 사람이건 남자든 여자든 언젠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나이 들고 병들고 아프고 그러다가 죽게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이에요. 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의 자손 요셉의 아들입니다. 3대를 보았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요셉이 죽으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나?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여러분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절차 박차기 돌아가시고 그 절차 모르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절차를 좀 알아놔야 돼요. 그렇죠? 상조에도 가입, 상조는 보람상조 뭐 이런 거 있는데 상조에도 가입을 하시던지 말던지 그렇게 하시고 지난주에 제가 영상 보면서 목사님 신한은행하고 목사님 무슨 관계 있어요? 그래요. 전 관계 없어요. 그냥 운 좋으면 광고 되는 것이지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자,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신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도 죽으면 뭐 합니까?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한테 장례식을 할 것인지 지금부터 잘 생각하시고요. 지금부터 그래서 젊었을 때는 어떤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을 건가 이거 생각하시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누구 어떤 목사님한테 장례식을 받을 건지 잘 생각해서 지금부터 잘 해드리세요. 그러세요. 장례식도 잘해야 돼.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아유 죽었는데 장례식 하면서 왜 인제 죽었어 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어쨌든 이별의 사별의 아픔이 있잖아요. 천국 가는 것은 알지만 아유 인제 죽었네. 그렇게 살면서 부인 그토록 고생시키고 좋아? 물어보고 싶어. 부인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자식들 괴롭히고 그리고 죽어. 좋아요? 그리고 지옥 가. 예수도 안 믿고 좋습니까? 술이나 실컷 먹고 세상에서 돈 많이 모아서 잘 썼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죽을 때 서울대 사회학자가 글을 썼어요. 죽을 때 사람이 그 감정, 죽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조사했더니 내가 돈 좀 더 벌을 걸 그랬어. 그걸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내가 그때 좀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됐어야 되는데 그거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아내한테 좀 잘해줄 걸. 내가 왜 그랬지. 정말 죽을 때 그런데요. 죽을 때 돈 못 모아놓은 거 후회하는 사람 없고 내가 아내한테 좀 잘해줄 걸. 내가 자식들한테도 좀 좋은 아빠가 될 걸. 왜 이렇게 살았지 하고 후회를 한대요. 그리고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서 천국은 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보고거리가 없으면 안 돼요. 어쨌든 죽으면 이제 향을 그의 몸에 향재로 넣고 애굽에서 뭐요? 임종 다음에 입관 예배를 드려요. 입관을 따갑니다. 그 다음에 입관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죽으면 임종 예배, 입관 예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관 예배가 있어요. 입관 관을 넣었으면 관에다 넣어놓고 뭐 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관을 어디다 묻어야 돼, 땅에다가. 태워서 묻던 뭐 어쨌든 묻던 이제는 땅에다 다 묻어야 돼요. 요즘에는 묻힐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죽으려면 좀 빨리 죽으라는 말도 있어요. 지금 땅 없어요. 죽을 장소가. 옛날에는 누워서 죽었죠. 관을 누워서 났는데 요즘에는 땅이 없어서 이렇게 세워갖고 포크레인에서 이렇게 젓가락 꽂듯이 꽂아야 된대.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신을 태워서 그래도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땅에다 묻어요. 그런데 요셉이 저 성경을 저게 창세기 마지막 장이거든요.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바르고 지우지 마세요. 요셉이 향료를 바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입관했다. 그리고 땅에 묻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장례식이 좀 불안해. 아니 임종해서 입관했으면 어디 땅에다 묻어야 되는데 하관을 안 해요. 장례를 안 한 거야. 왜 장례를 안 하지? 제가 창세기 50장에서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창세기 읽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갔더니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니까 거기 하관 예배드리더라고.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게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출애굽해가지고 그때 가져온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 입관만 해놨잖아. 관에다 넣어놓은 뼈를 가지고 와가지고 세겜 땅에 장사, 우리말로는 장사, 하관 드린 거예요. 이때 비로소 하관 예배 드린 거야. 그래서 야, 이 장례식 중에서 이렇게 긴 장례식을 처음 봤어요, 저도. 그래서 이게 몇 년 됐을까? 몇 년 됐을까? 입관한 다음에 하관까지 몇 년, 우리는 보통 며칠이에요? 3일이면 묻어요. 그렇죠? 근데 3일도 어떤 긴 것 같아요, 우리. 제가 보니까 이 3일 동안 장례식 하고 그럴 때 막 며느리들, 여러분 남편들이 빨리빨리 시간 있을 때 여보 빨리 들어가 자고 와 해갖고 여기 옆에 방 있잖아요. 빨리 재워요. 막 3일간 잠도 못 자고 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러 그러면 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참 이게 3일이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3일장 또 대부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가능한 우리 후손들한테 고생을 안 시키기 위해서 방법이 하나 있어. 밤 11시 55분에 죽으면 하루 버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능한 밤에 11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딱 죽어버리면 하루 그냥 벌고 그 다음에 바로 하루 지난 다음에 바로 장례 나가는 거야.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또 금요일 날 죽으면 또 안 돼. 목사님, 성도들은 가능한 토요일 날은 괜찮은 토요일 날 죽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나가면 되는데 금요일 날 죽으면 주일 날 나가기도 그래갖고 또 월요일 날 나가 4일까지 끝까지 주면서 그러니까 참 죽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게 몇 년이나 됐는가 했더니 418년 됐어요. 약 420년 정도. 그러니까 입관해놓고 하관까지 420년 걸린 거예요. 저런 장례식이 어디 있어. 그런데 장례식이 400년, 500년 걸렸던지 말던지 간에 바로 창세기 50장에서 땅의 개념은 뭡니까? 그 땅의 기반 위에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다가 그것이 때가 되고 시간이 돼서 낡고 병들고 늙으면 죽을 때가 되어서는 나중에 그것이 썩은 것이든 부패한 것이든 병든 것이든 전염병이 걸렸든지 말든지 간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 품어버려요.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가 그래서 지금 온유한 자가 땅이라고 하는 것의 땅의 두 번째 의미가 뭐예요? 내 존재 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결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좀 따돌림을 당하고 좀 괴로운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어도 뭔가가 좀 문제가 있어도 그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다 품어줘요.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용기를 주고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살다가 보면 그래요. 아내가 남편 별사람 다 있잖아요. 이상한 성격도 많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내 팔자 네 팔자 하면서 어떻게 저런 것 만나갖고 내가 평생 고생하나. 그때 점을 봤을 때 이 남자 만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점 봐갖고 그리고 결혼해갖고 그랬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좀 결점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좀 썩어도, 부패해도, 병들었어도, 전염병이 있어도 다 품어주는 거. 이게 온유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 말로만이 아니라 성품이 변화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지요. 별 성격 다 있지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땅처럼 내 존재 위에, 내 기반 위에 존재하는 그것이 세월이 가서, 시간이 가서 병들고 낡고 나중에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팍팍 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땅은 다 그들을 포함하듯이 온유의 모습은 다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거,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여러분은 괜찮아요? 아니에요. 다 허물투성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보기에 깨끗한 것 같잖아. 그래도요, 다 허물투성입니다. 그렇죠? 저 어렸을 때는 설거지도 합성세제로 안 하고요, 흙이나 밀가루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때는 놋그릇 같은 것도요, 재 주워가지고 재에다가 모래 좀 섞어갖고 막 해갖고 놋그릇도 반짝반짝 나게 해요. 그리고 설거지 할 때 뭐 세제, 합성제, 퐁퐁 그런 거 없어요. 퐁퐁 많이 쓰지 마세요. 퐁퐁 얼굴에다 찌끄러 버린다. 이게요, 퐁퐁 많이 쓰면은 그게 환경 오염에 기가 막힌 게 그 퐁퐁이에요. 주부습진 다 하고 하는 게 퐁퐁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을 그대로 분해해서 빼버리는 거거든요. 녹여버리기 때문에 미끌미끌. 뽀드덕 그렇죠? 이 몸에서도 지방이 적절히 있어야지 다 뽑아버리니까 거기에 주부습진 걸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퐁퐁은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교회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할 때 기름때 지워도요, 그냥 차라리 기름때 먹는 것이 퐁퐁 지워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환경 때문에 고생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냥 그 갈비국물 같은 것도 그냥 물로 찌끄러가지고 그냥 다음에 또 그냥 먹으세요. 안 죽으면 돼요. 어렸을 때 저는 흙도 주워 먹었는데 뭐. 근데 뭐 그까짓 거 뭐 지방이야 뭐 없어서 뭐 지방도요, 지금 막 어떤 사람은 막 삼겹살 먹으면서 막 지방 막 오려내고 그래갖고 막 조금 이렇게 막, 아이고, 옛날에는요, 명절날 부치기 같은 거 만들 때 고기 이만큼 사면은 신문지에다가 감아주면 나중에 이거 좀 봐요. 뭐냐, 지방 한 덩어리 줘. 그거 가지고 와서 먼저 부치기 할 때 비벼가지고 썼지. 무슨 식용유를 왜 부어 거기다가. 환경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말씀 배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 이런 것도 좀 배워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교하고 마쳐야 되는 거야, 원래. 네? 여러분, 그래요. 어렸을 때 그 설거지하고 그 물을요, 설거지한 물도 다 안 버렸어. 아까워가지고. 옆에 부엌 옆에 구정물통이 있어요. 그 구정물통을 해놓고, 그리고 해놓잖아요. 그러면 갖다 설거지한 물도 버리고 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막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런데 설거지 다 끝난 다음에 한 30분, 한 1시간 정도 지나면요, 물이 아주 맑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놀 것도 없으니까 대마까지 가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놀 게 별로 없으니까 그 대마까지가 참 노는데 아주 좋았어요. 거기 끝에다가 못 박아갖고 안티프라민 다 쓰고 난 거 있잖아요. 그거 받고 유한양행 그거 해갖고 이러고 밀고 다니고 그러고 그러다가요, 그 구정물통 보면은 심심하니까 막대기 집어넣고 막 휘저어요.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요, 그렇게 깨끗했던 물이 콩나물도 떠올라오고 고춧가루도 떠올라오고 막 떠올라오고 막 밥풀떼기도 떠오르고 막 지저분해져 버려요.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참 깨끗하고 막 죄도 안 짓고 막 얼마나 거룩하시고,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배, 바다는 항구. 뭔가 그런 거 비슷한 거 있나요? 사람은 다 그래요. 아내의 허물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여보, 당신은 그게 왜 그래 저래 이런 거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허물이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그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 아내 아우 막 똥배 막 이래. 유별나게 똥배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럴 때도요, 온유한 사람은 똥배 그런 말 안 해요. 우리 아내가 내 새끼 낳주느라고 배가죽이 늘어났다 줄어들면서 늘어났다 줄어들다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살이 된 거예요. 그거를 40, 50대 황혼 이혼 있잖아요. 그 책에 보니까 그 막 똥배 얘기 남편가 함부로 말하지 마요. 똥배라고 왜 그럽니까? 어떤 심한 사람은 또 똥자루라고까지 얘기해가지고. 정말 봐줘. 온유한 사람은 그러지를 않아요. 똥배 나왔어도 그저 은혜로 생각하면서 그저 고맙다. 그런데요, 한 가지 비밀은 우리 아내만 똥배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똥배 안 나온 사람은요, 저희 아내하고 몇 명 안 돼요. 나머지는요, 뭐 다른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 뭐 안 나왔던데, 웃기지 마세요. 여기 갑옷 메고, 철갑 메고, 막 이러고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할 때, 엄마, 안녕하세요. 하다 저쪽에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똥배가 나오거나 말거나, 허물이 있거나, 결점이 있거나,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 다 품어줘요. 이게 온유입니다. 제가 그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 모세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신약 성경에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 성경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1장 23절 4절 말씀해 보면은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여기 나와 있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사람. 그러면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good man이에요. 사람이 참 좋은 사람. good man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좋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거 말하나요? 바나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착하다 할 때 헬라어에 보면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잘 부합한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 성경의 주석 성경을 보니까 이 아가도스에 대해서 포용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아는 겸손의 성품을 지닌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온유할까? 11장, 사도행전 11장 24절 25절에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사도행전 15장에 가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주의 일 하다가 엄청나게 싸웁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말씀이 그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15장 19절, 39절 말씀입니다. 11장에서 바나바가 온유하다, 착하다, 참 포용력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바울은 교인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신라를 데리고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이제 소아시아 전도로 떠나버린 거예요. 아니 성경에 죄종 싸운 거를 저렇게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나? 그러면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뭔가? 우리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니 두 주의종이 싸워서 잘 화해해서 잘 헤어졌다. 이러면 얼마나 좋은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싸워서 갈라서 버렸어요. 저 앞절에 보니까 심히 싸워. 그것도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워서 어떻게 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싸울 때 말로 이세이 저세이도 했을지도 모르고 18계자녀라고 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했는데 심히 싸워서 헤어졌다. 그리고 떠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둘이 싸우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 앞절에 보면요. 교인들의 지지를 받아요. 형제들에게 여기 이 앞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한테
부탁을 받아. 그래서 둘이 싸웠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을 때 교회는 바울 편을 들어준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비교하면요, 바나바는 한참 어른이에요. 교회 설립자예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미신 쩍어가지고 별로도 아닌데 싸웠는데 교인이 세상에 바울 편을 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 바나바 입장에서 얼마나 서럽고 억울하겠어요. 어떻게 교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서로 싸웠을 때 내 편 들어줘야 되는데 바울 편을 들어줘 버렸어요. 손을 들어서 형제들에게 인정받았잖아요. 여기 형제들에게 은혜의 부탁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잘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둘이 갈라져서 바나바는 그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가버렸어.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더 이상 역사 속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바나바도 없어지고 이제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역사의 전면에 바울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제2차 소아시아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15장에 나와서 16장에 딱 가가지고는 소아시아 전도에 이제는 바나바와 갈라서서 실라를 데리고 바울이 소아시아 전도 첫 번째 빌립보성에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도해요. 열심으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귀신 들린 여인 쫓아낸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모진 매를 맞아요. 얼마나 매 맞았는지 몰라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가가지고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그야말로 죽도록. 거기에 보면 깊은 옥에 들어갔다. 아예 옥에 들어가서 그때 채찍이 어떤 채찍입니까? 한 번 때리면 살을 막 뜯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유가 뭐냐면 마가 때문에 싸웠거든요.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에 구부로에서 선교하다가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성경에 나와요.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투고 그 다음에 이 동행하는 바보에서 배 타고, 바보가 아니고 바보라는 지역이에요. 파피아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러서 여기 요한이 마가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버렸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 갔느냐면은 여기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제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기 위해서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는 도대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유층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귀공자처럼 자랐는데 저 산맥을 어떻게 넘겠어요. 그러니까 나 못해요. 1차 선교 여행은 했지만 나 못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자기 고향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막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선교하다가 힘들다고 가버리냐. 아유, 막 바울이 화가 났어. 그래도 그 화를 무집어 쓰고 가서 1차 선교 여행을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와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안디옥으로 돌아온 다음에 1차 선교 보고를 위해서 혹은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있던 것을 가지고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간 거야. 갔더니 그때 도망갔던 마가가 거기에 앉아있네. 바울의 입장에서 또 한 번 화가 치미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지는 편하겠다고 빠졌어? 에라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와서 야, 이제 바나바한테 우리 새로 선교를 2차 선교여행을 이제 한번 했던 것을 또 돌아보고 이제 2차 선교여행 떠납시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렇게 합시다 바울 선생. 그런데 이번에는 마가를 좀 데리고 갑시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막 화를 내면서 그래서 심히 다툰 거거든요. 어떻게 마가를 데리고 가냐고. 아무리 조카이지만 저런 놈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바나바도 이때는 좀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를 안 하고 그냥 안 되겠다 해갖고 둘이 갈라서 가지고 마가 데리고 자기 조카 데리고 구부로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더 이상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역사의 전면 속에 하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정말 마가가 이렇게 나쁜 모습으로 바울에게 헤어져 버렸구나 그랬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 보고 저는 10절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든요.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 빌립보,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선교하다가.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마가가 등장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에 4장 11절 말씀에 나와 함께 갇힌 감옥에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야, 지금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 거야. 아니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바울을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 싫어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바울에게 붙어가지고 같이 어느 순간에선가 복음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매맞고 고생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여기서 끝나요. 완전히 변했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마가가 변해버렸어. 이걸로 끝난 줄 아세요? 바울이 죽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1절부터 쭉 보면요, 죽을 때 되니까 병들고 약하니까 다 떠나버렸어. 다 떠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죽을 때 되니까 떠날 사람 다 떠나요. 갈 사람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병들고 아파 보세요. 그래도 남는 사람은 부인밖에 없어요. 아내가 병들면 남편 안 남어. 이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 남편한테 너무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인삼 같은 거만 막 내가 뒤집어서 까먹고 나 살고 봐야 돼. 둘이 병들어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병들었다 그러면 아내는요 막 병실에도 오고 막 그렇게 힘들게 했어도 막 그래도 막 이래요. 똥도 치워주고. 남편은요, 아내가 병들면 처음에는 여보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는요, 누가 아프라고 했어? 막 이러고 하네. 그러니까 아프면 안 돼. 여자는. 남자들이 빨리 아프고 빨리 죽어야 돼. 또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죽을 때 되니까, 바울도 죽을 때 되니까 다 떠나요. 감옥에, 그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가 이 바울이 한 말이 뭐냐? 누가만 다 떠나고, 누가만, 의사 누가거든요. 누가가 바울의 말을 듣고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순간에. 지금 남아있는 사도행전이 누가가 다 받아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 사도가.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가. 그러니까 쉽네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 사도가 그런다고.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가 다 바울 옆에서 써요. 쓰고 사도행전인데 누가만 옆에 있고 다 떠나요.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네가 올 때에 마가 좀 데리고 오라. 내가 그에게 너무 보고 싶다. 그는 나에게 큰 유익이 됐다. 아니 어떻게 마가가 이렇게 변했어요? 죽을 때는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 가장 유익을 줬던 사람,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마가가 보고 싶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죠? 그리고요, 다른 의경에 보면 마가가 나중에 바울이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받아서 땅에다 묻어줘요. 그리고 그곳이 바울 참수교회, 지금 이태리에 있는 바울 참수교회, 로마에 있는 바울 참수교회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마가가 그렇게 산을 넘지 못하겠다고, 나 고생해서 싫다고, 나 바울 선생 성질 급해서 싫다고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는 바울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마가가요 완전히 변해서 저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시신도 처리해 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베드로의 옆에서, 베드로가 사역하는데 통역의 역할을 다 감당해요.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역을 다 감당해줘서 베드로가 선교하는데 아무 차질이 없도록,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다 도와주고 완전한 사람으로 변해요.
그리고 나중에 더 놀라운 것은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이 어떤 책입니까? 마가복음은요, 사복음서의 원본이에요. 가장 먼저 마가가 기록한 것을 마태는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의 입장에서 그 글을 쓴 것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는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의 입장에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는 엄청난 사람의 마가가 된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누가 했어요? 바울과 싸우고 나서 성도들한테도 버림받고 바울한테 배신당했던 바로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다 놓고, 야, 마가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계속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부족한 것, 마가의 허물 다 뒤집어 쓰고 다 품어주고 다 안아주고, 그래서 마가로 하여금 바울의 신실한 종이 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란 말이에요. 바나바란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바로 이런, 그래서 바나바를 온유한 사람, 착한 사람, 그렇죠? 마가의 허물도 다 감싸. 나중에요, 여러분, 사실은 바울의 허물도 다 감싸줬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 빛 가운데 현현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야, 예수가 생명의 주구나 하고 전도하고 다니는데,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했더니, 사도행전 9장 28절에 뭐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인들이 출입을 못하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려고 했더니 그걸 못하게 해.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생각할 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저거 아무래도 믿지 못하겠어. 아무래도 저거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제자들과 사귀고자, 그래도 좀 나 좀 잘 좀 지내고 있어요. 나 진짜 변했어요. 나 진짜 예수 믿고 변했어요. 나 좀 잘 이해해 주세요. 그랬는데도 받아주지를 않을 때, 그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해서 그 제자들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이중간첩 아니야 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놓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바나바가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해줘서 바울로 하여금 교인들이 거부하지 않도록 쫙 만들어줘요. 온유가 이거예요. 허물이 있어도 실수해서. 바울의 성격이요, 불같아요. 거기에 성령까지 임했으니 막 더 뜨겁지요. 바울 그렇습니다. 그래도 얘는 바울은 안 돼. 얘는 못된 놈이야. 얘는 안 돼. 이놈 결점이 많어. 그게 아니에요. 허물이 있고 결점이 있어도 바나바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기반 위에 있는 어떤 존재가 무슨 실수를 하고 무슨 허물이 있고 무슨 잘못이 있어도 다 품어준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허물이 있어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50대, 60대 황혼 이혼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는 책의 내용을 봤더니 왜 이혼하는지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남편이 50대 됐는데 남편이 같이 잠을 자는데 자꾸 코를 곤대요. 막 코를 고는 거예요. 우리 집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다 보면 우리 2층에서 코 고는 소리가 이 장롱의 그 울림통을 통해서 울려가지고 제가 바로 장롱 옆에 있는 우리 아내도, 야, 저거 코 고는 거 어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서 올라가서 아저씨 코 좀 골지 마세요 이러고 싶지만, 또 목사인지 다 알아요. 거룩한지 아는데 또 막 코 골지 말하면 안 되니까 계속 고세요 그러고. 그래도 하도 막 그냥 막 이어폰을 끼고 있어. 이어폰 끼고 설교 들으면 잠이 와. 제발 목사님 설교 듣고 이어폰 좀 휴대폰으로 설교도 좀 들으세요.
설교 좀 자주 들어야 돼. 듣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래 지금 하는데요. 그래 코 고는 게 참 그래. 근데 남편이 코 곤다고 따로 아유 하고 옆방에서 따로 자다가 보니까 한 번 자고 두 번 자고 자꾸만 자고 싶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그게 편해진 거야. 그래갖고 따로 자는 게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남편이 코를 좀 골아도 타수한 것 같지만 허물이 있어도 코 골면 어떡해요. 막 코를 띵겨버리나 이러지 마시고 나이가 들면 다 코 골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코 더 세게 골아요. 코 안 고는 여자는 우리 아내밖에 없어. 그래서 저도 자면서도 하도 못 견디면 막 이러고 휴대폰으로 녹음해서 한번 들려주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러지만 그래도 아내가 코 고르면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 아내가 나이 들었구나. 아 피곤하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이게 갱년기가 되고 나이가 들면요 이게 사람이 잘 때 왜 코 고는가 했더니 입이 이렇게 벌어진대요. 이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 입이 벌어져서 대부분 40, 50대 이후부터는 입 벌리고 자는 거야. 그러면 그 산소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건강에 아주 안 좋고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코 골고 자면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골게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어요. 테이프를 갖다가 이렇게 붙이세요. 다 얘기하다 여보 오늘 얘기할 말 다 했지? 이제 끝이야? 이러고 붙이고 아니 상대방을 위해서 서로 배려를 해줘야지. 이게 혀가 이렇게 자면서 입이 벌어지면서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기도가 약간 좁아지면서 거기서 그러지를 거야. 그러니까 테이프가 참 좋아요. 테이프도 너무 센 것 했다가 나중에 여기 이 피부까지 뜯어지니까 너무 센 걸로 하지 마시고 테이프 딱 붙이고 그저 하고 그리고 아내가 코 골면요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코 고냐고 막 듣기 싫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이제 갱년기구나. 갱년기 잘 넘겨야 되잖아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럴 때는 이 헤라큐라고 하는 거 헤라민에서 나온 거 있어요. 동국제약에서 나왔어요. 그거 하나 사다 줘. 여보 당신 피곤하지? 그렇지 않으면 일동제약 아로나민 골드 같은 것도 괜찮아요. 유한양행 삐콤도 괜찮습니다. 아내가 피곤한가 보다 이해해주고 아내가 갱년기네 하고 그래서 감싸주고 이게 온유지. 또 거기 50대 60대 왜 이혼했는지에 대해서 거기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내용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여자가 한 50대 되면서부터 몸이 피곤해. 갱년기잖아요. 갱년기가 50대 와요. 그러면 막 갑자기 덥다든지 춥다든지 밥을 많이 먹다든지 막 잠이 안 온다든지 막 계속 이러고 다니는데 자다가 막 헤매고 다니고 이러면 갱년기가 온 거야. 갱년기를 잘 넘겨야 돼요. 그걸 잘 넘겨야 살아. 그리고 부부간에는 권태기를 잘 넘겨야 되고 성도는 영태기를 잘 넘겨야 돼. 갑자기 목사님 싫어질 때가 있어. 이때 잘 넘겨야 돼요. 괜히 싫어진다고 목사가 얼굴만 빤빤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아유 목사가 어쩌네 목사가 그러지 마세요. 그 영택이 잘 넘겨야 돼. 그리고 갱년기를 잘 넘겨야 되는데 아내가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남편이 집구석에서 하는 일이 뭐 있다고 그렇게 피곤하다고 그래. 나는 하루 종일 밖에서 고생했는데 집에서 뭐 하는데 피곤해. 막 이래버려가지고 이혼해버렸대. 그러지 말고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나이 들어서 그러네. 여보 내가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랑해. 이래야 온유한 거지. 안 온유한 것들은 계속 휘젓고만 다니는 거예요. 뭐야 이러고 다니고. 온유한 사람은 다 품습니다. 다 안습니다. 허물이 있어도 결점이 있어도 내 땅 기반 위에 있는 것 썩은 것까지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까지 부패한 것까지 다 품어서 그것을 분해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래서 에레츠라는 땅이 영어로 보면 휴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에 에레츠라는 것이 영어로 휴머스입니다. 휴머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땅은 땅인데 부엽토가 뭐예요? 썩은 거 다 와서 다 분해시켜서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다른 존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휴머스 땅이에요. 오늘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온유한 자가 돼요. 온유한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존재하도록 다 공급해 주세요. 온유한 사람은 다 품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변화되지 못한 교만함과 거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유한 모습이 되어서 가정에 행복을 주고 은혜를 주며 온유한 자가 되어서 허물과 결점도 다 안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